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의 이 후반부의 이야기 중에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물질, 재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시 재물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는데요. 역시 오늘도 물질에 관한 말씀인데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물질을 꽉 부여안고 또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말 그대로 주제가 나눔입니다. 나눔.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자들도 이 나눔에 대해서 어떤 각성을 하고요, 실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은 아닌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인슈타인 의대의 기부 소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유명한 의대인데 거기에 이사로 계셨던 나이 많은 분인데요. 고테스만이라는 여자분이 기부를 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10억 달러를 기부를 했죠. 원래 남편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인데 먼저 돌아가시고 이 여자분만 남았었는데, 근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나 그렇게 쓰지 않고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대니까 학비가 비쌀 거지요. 근데 전 학생들이 학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으면 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이렇게 기부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기꺼이 기부를 한 그런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아니면 사랑에 자랑하거나 아니면 정말 명품에 둘러싸이거나 쌓여 살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의대니까 그래 기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기부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워렌 버핏, 지난주인가요? 찰리 멍거시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총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이, 현재라는 것도 좀 오래됐습니다. 10년 전 제가 기록인데요. 그때까지 한 230억 달러의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이 지금 기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분이 또 훌륭한 것이 뭐냐면, 자기만 기부한 것이 아니고 이 부자들이 가진 재산을 기부하자라는 운동에 앞장서서 기부 서약, 그러니까 기부하기로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 서약하는 운동에 앞장서서 실제로 그분의 도전을 받고 많은 부자들이, 미국의 부자들이 기부하기로 서약했다라는 뉴스를 듣습니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지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마 이런 부자들의 어떤 나눔, 기부를 통해서 이 미국 사회가 이렇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이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천도 있을 거고요, 아닌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참 훌륭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근데 뭐 안 믿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선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뭐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선을 베풀거나 뭐 그것도 필요하죠. 혹은 뭐 어떤 자기의 인기를 얻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왜 우리가 나눠야 되고 뭐 왜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되고 왜 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눔에 대해서 선하다고 하는데 선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일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혹시 이 구절을 볼 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서 하나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남에게 뭐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기는 거니까, 내게 되는 거니까 뭐 복이 있죠. 물질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어떤 선물이 생기는 것이고 또 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복이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는 것이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또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복이 있는 것은 뭐냐?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우리가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들도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도 복받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나눔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정말 나눔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경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죄를 안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좀 엄숙하고 고요하고 뭐 평화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요,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경건 중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아와 과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죠. 환난 당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건해, 난 예배 드렸어, 좋아요,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눌 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해요. 환난 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경건이라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경건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삶 속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경건이 완성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를 칭찬하고 있냐면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믿음이 좋고 또 어떤 이단에 넘어지지도 않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가대가 좋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기 위한 얘기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를 칭찬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일을, 사도 바울에게 나누었던 일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에 함께했다는 게 뭐냐면 물론 복음 증거하는 데 동역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뒤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에서 일을 하면서 했겠지만 또 사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선교팀이 다니니까요. 그때 도움을 줬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닐 때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다른 교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나눔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어떻게 보면 한 번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하는 것은 어렵죠. 근데 두 번씩이나 쓸 것을 이렇게 보내주는 나눔을 실천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나누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죠. 이 기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좀 영적인 도전이 돼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나눔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를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만 성경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질문을 하지만 너희가 청지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눠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 나눠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보시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주셨느냐? 이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라 라는 의미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누어야 되는 우리에게 왜 나눠야 되느냐의 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봉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물질보다 우리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갖고 내 자랑이나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시간이나 재능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눔은 내 것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눔은 내 것을 떼어내는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누군가의 몫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 같아요. 예. 사실 이걸 좀 더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 나눔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내 걸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나보러 좋은 일 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나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나눔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 나눔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나눔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까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누면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나눌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나눔을 사도 바울이 받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나누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눔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나눔. 사실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참 신기하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나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했더니 나에게 더 은혜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눌수록 사랑을 나눌수록 더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나눔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또 18절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눔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정말 내가 나눌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그래야 내가 기쁘고 내가 복받는 것이죠. 우선이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누면 복되다고 하는데 뭐가 복되냐?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대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나눌수록 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나눌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면 글쎄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몇 개를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넉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구제하는 자가 풍족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꾼다는 것. 여기 뭐죠?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꾼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빛이 있으시다는 그런 의미있죠. 그래서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히려 갚아주신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어떤 간증하시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나눴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풍성해 주시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 삶의 어떤 기쁨, 감격, 이런 물질로 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간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나눔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걸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 조금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좀 주의를 드리고 이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을 하실 텐데요. 이 나누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보시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인데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헌금에 쓰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헌금에 관한 말씀이지만 나눔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 뭐냐면 뭡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색하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하고 억지로 해도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정말 은혜에 충만해서 감사해서 하는 것. 그게 정말 최고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러면 그럴 때도 좀 결단 내리고 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은혜를 묵상해서 항상 우리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드리지만 뭐 하나 선행했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뭐 하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속 사람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 안에 거해서, 그래서 그 마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가 아니라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눔도 말씀 듣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감격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눔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어떤 일로 그러냐면 좀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차마 저에게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잘 안 됐어. 중간에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끝났어요. 여기를 방문하시기로 하셔서 방문을 하시는데 저하고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요. 물론 그분을 뵀어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안 되죠. 우리 선교사님 한 번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조금 사역에 성실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선한 일을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몇몇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해서 선한 일을 아예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나눔이라는 설교를 지금 했는데 아마 마음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내가 나누지 않고 살았는데 좀 죄의식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 설교가 성공한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에 어떻게 보면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목회자로서 권면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상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분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나눠야 될 것 같은 이런 약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깐깐하세요. 나중에 그러지 마십시오. 다 분별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눌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눔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 아닌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그 컴파운드 안에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니저 가족이, 현지 가족이 함께 조그만 그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이제 부부가 애를 낳는데요. 이제 애를 낳으면은 뭐 예방접종이나 이런 걸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려워요, 형편이. 그래서, 그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지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방접종도 마치고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 매니저한테는 아주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주 빠듯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걸 돌보는데 큰 부담이 생긴 거죠. 근데 기꺼이 교회하고 그 선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니까 나눔을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어떤 큰 도움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는 참 큰 일이었다. 정말 자신의 어떤 그에게는 그 아이가 그런 접종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다른 길로 바뀌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나눔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런 나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사실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지난주에 염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염려는 사실 신앙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염려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눔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셔서 나누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눔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데,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너무 이기적이고 또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